한평생 친한 친구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60대와 70대에 접어든 사람들 중에서 유독 행복해 보이는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주소록에는 점점 이름이 줄어들고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은 교류를 나눈다. 이것은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관계의 무소유를 실천한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만남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수의 인연만 곁에 둔다. 그것이 바로 똑똑한 60대와 70대가 사는 방식이다. 오늘은 왜 현명한 노년들이 친구의 수를 줄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대신 선택하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라는 차가운 조언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보내기 위한 따뜻하지만 현실적인 지혜다. 먼저 떠올려 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는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갔다. 그 중에서 정말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하고 더 넓은 인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명함을 주고받고 약속을 잡고 모임에 참석한다. 그러나 60대와 70대가 되면 달라진다.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이 가르쳐준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과 진정한 친구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공허함이지만 고독은 스스로와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똑똑한 노년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을 선택한다. 그럼 지금부터 현명한 60대와 70대가 왜 친구 수를 줄이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경제학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하루에 10명을 만나도 괜찮고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져도 다음날 일어나 출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적이 된다. 체력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서적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역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이 나온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똑똑한 노년들은 이 차이를 정확하게 감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용히 줄여나간다. 법정 스님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하셨다. 많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관계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챙겨야 하고,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달려가야 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응대해야 한다. 젊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의무이자 기쁨이었다. 그러나 60대와 70대가 되면 질문하게 된다. 이 모든 관계가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에 만나는 것인가?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대인관계의 폭을 선택적으로 줄여 나간다고 한다. 이것은 노화로 인한 쇠퇴가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지만 새로운 관계나 피상적인 관계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다. 이것은 사회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만나고 나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자꾸 자기 자랑만 하거나 남의 험담만 늘어놓거나 돈 이야기만 하거나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된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참았다. 오랜 인연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60대와 70대가 되면 그런 계산이 무의미해진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진실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다. 젊은 시절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모든 관계가 영원하기를 꿈꾼다. 그러나 60대와 70대가 되면 알게 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직장 동료는 같은 회사에 다닐 때만 가깝고, 동호회 친구는 같은 취미를 공유할 때만 친밀하고, 이웃은 같은 동네에 살 때만 인사를 나눈다. 법정 스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스님은 송광사 불이람에서 17년을 홀로 지내셨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스님은 진정한 고독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었다고 한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새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꽃 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똑똑한 노년들도 마찬가지다. 친구 수를 줄이면서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진다. 시끄러운 모임에서 거칠의 대화를 나누는 대신 조용한 산책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수십 명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대신 한두 명의 진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관계다. 생각해보자. 친구가 100명 있어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대로 친구가 단 3명뿐이어도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이다. 60대와 70대는 이 단순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을 아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값지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비교한다. 자기 자식은 어디 들어갔는데, 누구는 무엇을 샀는데, 연금은 얼마를 받는데. 이런 대화는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나도 뭔가 더 가져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든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면 편안하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다. 법정 스님은 진실한 사람 곁에 머물러야 마음이 자란다고 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 닿는다. 가짜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똑똑한 노년들은 과감하게 선택한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정리하고 나를 채워주는 관계만 남긴다. 세 번째 이유는 내면의 친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법정 스님은 나 자신을 알라고 하셨다.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고 하셨다. 60대와 70대가 되면 드디어 이 물음을 진지하게 시작할 시간이 생긴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기회가 온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지면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법정 스님은 홀로 명상하라고 하셨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똑똑한 노년들은 이 가르침을 실천한다. 친구를 만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대신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내 안에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그 친구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준다. 내가 실수해도 나를 용서하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그 친구가 바로 나 자신이다. 법정 스님은 빈 마음을 강조하셨다. 무심이라는 것은 텅 비운 마음인데 그 비어있음 속에서 오히려 울림이 생긴다고 하셨다. 친구 수를 줄인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만 남긴다. 그러면 마음에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마실 때,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 오래된 음악을 들으며 옛 추억에 잠길 때, 우리는 내면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더 이상 외부의 친구가 많지 않아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안의 친구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고 하셨다. 외로움은 내 안에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라고. 그 외로움을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소유욕을 털어내는 연습을 해야 진정한 홀로 있음, 진정한 고독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다. 똑똑한 노년들은 이 가르침의 의미를 안다. 외로움을 도망치듯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통과하여 고독에 이르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었다. 명함첩이 두툼할수록, 연락처가 많을수록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60대와 70대가 되면 그런 허상이 무너진다. 법정 스님은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라고 하셨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 가르침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명확해진다. 수백 명과 피상적으로 만나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 진정으로 깊이 있는 순간을 나누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우정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이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사람보다 건강과 행복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질이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10년 뒤 사망 위험이 22%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때의 좋은 친구란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몇몇 친구를 의미한다. 생각해보자. 한 달에 20명을 각각 1시간씩 만나는 것과 2명을 각각 10시간씩 만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의미 있을까? 전자는 피곤하고 피상적이다.
각각의 만남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안부만 묻고 근황만 나누고 또 만나자고 약속만 하고 헤어진다. 반면에 후자는 여유롭고 깊이가 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서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하다고 하셨다. 관계의 맑은 가난, 즉 소수의 진실한 관계만 갖는 것이 수많은 피상적 관계보다 훨씬 더 풍요롭다. 똑똑한 노년들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과감하게 줄인다.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들과의 의례적인 만남을 줄이고 그 시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갖는다. 어떤 사람과는 10년을 알아도 여전히 껍데기만 보인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가면을 쓴 채로만 만난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는 1년만 알아도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나눌 수 있다. 서로의 약점도 알고 슬픔도 알고 두려움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이런 관계가 진짜 우정이다. 60대와 70대가 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앞으로 몇십 년이 남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진다. 의미 없는 만남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다. 내 시간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 에너지는 내가 관리해야 한다. 5번째 이유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불편한 관계를 버리고 비우면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온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해진다. 젊었을 때는 자극과 흥분을 찾았지만 60대와 70대가 되면 고요함과 평온함을 갈구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평화를 깨뜨린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험담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탁해진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을 섞어 놓은 것처럼. 법정 스님은 욕심, 험담, 불평, 위선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간다고 하셨다. 피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60대와 70대가 되면 이 지혜가 생긴다.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 생각해보자.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의 차이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함께 웃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한다. 반면에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세상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불만 늘어놓는다. 똑똑한 노년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민감하게 관찰한다. 어떤 사람을 만난 뒤에 마음이 어떤지 체크한다. 만약 불편하고 답답하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줄인다. 반대로 편안하고 가볍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늘린다.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기 돌봄이다. 법정 스님은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일치가 중요해진다. 내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나를 흔드는 관계들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계속 나를 과거에 묶어둔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하며 과거에 나만 기억한다. 그러나 사람은 변한다.
60대와 70대의 나는 30대와 40대의 나와 다르다. 과거의 틀에 나를 가두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나를 비교한다.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며 비교하고, 누구 자식은 저런데 내 자식은 왜 저러냐며 비교한다. 이런 비교는 상처만 남긴다. 비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다. 법정 스님은 모든 것이 선지식이라고 하셨다. 모든 존재가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조차도 가르침을 준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히 알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다. 60대와 70대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다. 불편한 관계를 의무감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버리고 비워야 할 때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보인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친구 수를 줄인다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른다고 하셨다. 즉, 혼자 있되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똑똑한 노년들은 친구 수를 줄이지만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다. 독서를 통해 저자와 대화하고, 음악을 통해 작곡가와 교감하고, 자연을 통해 우주와 소통한다.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줄어들지만 간접적인 연결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것이 고독과 고립의 차이다. 법정 스님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깊다. 수많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60대와 70대는 이제 질을 추구한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대신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한 달에 한 번 수십 명을 만나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을 만나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똑똑한 60대와 70대는 친구 수를 줄이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법정 스님의 삶이 그 답을 보여준다. 스님은 불이람에서 홀로 지내며 독서하고 명상하고 글을 쓰고 자연을 관찰하셨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다. 똑똑한 노년들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만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한다. 젊었을 때 바빠서 못 읽었던 책을 읽는다.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던 악기를 배운다. 여유가 없어서 못 갔던 곳을 여행한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법정 스님은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라고 하셨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고.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으니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나답게 사는 것. 60대와 70대가 되어 친구 수를 줄인다는 것은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이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지쳐서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 이제는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만나고 싶다. 법정 스님은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셨다. 60대와 70대의 친구 수를 줄이는 것도 일종의 아름다운 마무리다. 오래된 관계 중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들과 기꺼이 작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과 피상적으로 어울리는 삶에서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게 교류하는 삶으로,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는 삶에서 내면의 고요함을 즐기는 삶으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더 풍요롭고, 더 평화롭고, 더 충만한 삶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다. 똑똑한 60대와 70대가 친구 수를 줄이는 이유는 5가지다. 첫째, 에너지의 경제학을 알게 되었다. 제한된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다. 둘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다. 이해관계로 얽힌 피상적 관계와 진심 어린 깊은 관계를 구분할 줄 안다. 셋째, 내면의 친구를 발견했다. 가장 믿음직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넷째,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실한 몇 사람을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다섯째,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평화를 깨뜨리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평온함을 유지한다.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말라고 하셨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이 있게 만나라는 것이다. 스님은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이것은 무소유의 영리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관계를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얻는다. 수백 명의 지인을 정리할 때 비로소 진짜 친구 몇 명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얻는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 것인가? 60대와 70대는 인생의 후반부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의미 없는 만남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 이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우고 싶다. 법정 스님은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라고 하셨다. 60대와 70대의 삶도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친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지는 과정이다. 불필요한 것들이 걷히고 본질만 남는 과정이다. 똑똑한 노년들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선택한다. 많은 사람과 얕게 사는 대신 소수의 사람과 깊게 산다. 시끄러운 모임 대신 고요한 시간을 선택한다. 외부의 인정 대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텅 빈 충만함을 경험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있는 그 상태. 친구가 많지 않지만 외롭지 않은 그 상태. 혼자 있지만 고립되지 않은 그 상태. 이것이 바로 똑똑한 60대와 70대가 사는 방식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60대 혹은 70대이고 수많은 친구 관계에 지쳐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모든 관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가?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정직하게 답하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나 자신을 돌보는 자기 사랑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버리고 비워라. 그러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혹시 외로울까 두려워하지 마라. 법정 스님은 외로움은 시장기와 같다고 하셨다. 배가 고픈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로워야 진정한 고독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내면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라.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라.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선택하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이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고 하셨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60대와 70대의 삶이야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기다. 더 이상 직장의 굴레도 없고 육아의 부담도 없고 사회적 역할의 압박도 줄어들었다.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자유를 누려라. 불필요한 관계라는 그물에서 벗어나라. 바람처럼 가볍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 진짜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하다. 아니, 가장 중요한 친구인 나 자신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똑똑한 60대와 70대는 이 진리를 안다. 그래서 당당하게 친구 수를 줄인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외로움이나 소외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려 본다.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심지어 자신의 저서까지도 절판하도록 유언을 남기셨다. 완벽한 무소유를 실천하신 것이다. 우리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 욕심도, 집착도, 불필요한 관계도,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품에 안아라. 진심 어린 몇몇 친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텅 빈 충만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